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제가 단어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생각하지 마시고 1초 안에 떠오르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어려워요? 자, 프랑스 그러면 에펠탑. 이렇게 생각나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느끼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독일.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이탈리아. 네, 다양합니다. 한국. 네, 한국. 오징어 게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제가 인물을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담. 오, 부부관계가 좋은가 봅니다. 아브라함. 네, 부자관계가 좋은가 봅니다. 욥. 네, 고난. 자, 이제 오늘의 문제예요. 모세. 율법. 네. 고맙습니다. 따라해 주셔서. 원래 이런 분들이 아니신데. 네, 아주 점잖으신 분들이신데 고맙습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그리고 출애굽입니다. 오늘 그가 이 땅에서 120년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의 등장은 조금은 애처로웠고 그의 퇴장은 조용하지만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은 모세의 삶을 요약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0년간의 삶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엄마의 품을 떠나 갈대아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던져진 사람. 다행히도 그는 파라오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그는 불의함에 못 이겨 저항하여
살인을 할 만큼 불같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훗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칭호를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가나안의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모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탐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이들의 보고를 받은 백성은 광야가 우리의 매장지라고 하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늘 물과 길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때로 모세에게 대적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잘 인내해왔던 모세는 어느 날 물과 음식으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가나안 땅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12지파를 축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왕궁에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기를 선택합니다. 태양 신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합니다. 그는 이 땅의 상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의 미라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이드가 소개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미라는 히브리인이었는데 파라오가 된 특별한 모세라는 미라입니다. 그의 많은 보물들은 도굴되었지만 다행히 이 미라만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시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합니다. 그는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신 구약의 인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걷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성막과 제사의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잠시 누릴 죄악의 낙이 아닌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주실 기쁨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부요함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모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어 연약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전히 강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였기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죽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죽음을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였습니다. 그는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의 역할과 사명이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로 들어갑니다. 약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지 말고 약속을 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위대한 사람을 보지 말고 위대한 약속을 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듯이 모세의 무덤은 아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며 경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할 때까지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명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심을 향하여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퇴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큰 자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이 너무 신비롭고 좋아서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싶어 하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니라.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비교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역할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마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이 둘 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일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완전한 집이 아니라 모델하우스였습니다. 전시용 집이었습니다. 진짜 집이 오면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집을 짓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지은 집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세는 광야교회를 세웠지만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친히 신약의 교회를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질문해 보려 합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모세의 역할입니다. 오늘 모세는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가 가리키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모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출애굽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제 10월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담대히 그 나라로 나아갑시다. 이 소망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치고 가리키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가리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